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이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2계명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계명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곧 하나님에 대해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외에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신뢰하고 믿고 또 사랑하며 나가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펴볼 10계명 제2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림문답 4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소유를 문답 50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0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그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봤다면 제2계명은 어떻게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방식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사랑을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짝사랑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올바로 사랑하는 방식은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방식대로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찾아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이렇게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히
상대방의 필요를 구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며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강요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또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찾고 그 방향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바로 이 방법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방법과 내용은 이미 성경 말씀에서 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예배의 방식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어떤 형상으로든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눈에 보여야 존재한다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종살이 하였던 백성들을 구원해내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대로 살아갈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서 뛰고 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매우 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예배하려는 것은 사랑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형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절대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도 이러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동일하게 4장 3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오직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록된 이 66권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내용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를 하나님은 이미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더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설명을 찾아볼 때도 글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찾아봅니다.
저 역시 어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네이버에서 어떤 글을 먼저 찾아보기 이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먼저 찾아보며 그 방법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긴 글을 읽기를 힘들어합니다. 또한 짧은 글이나 아니면 짧은 영상들을 찾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긴 말씀, 또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성량을 반영해서 자꾸 시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습니다. 교회에 뭔가 거룩하게 보이는 것을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예배 때도 자꾸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고 교회 유리에 성화 그림을 집어넣고 또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오늘이나 앞으로의 미래에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가 내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가 편안한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나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또 예배의 모든 순서들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곧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전인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글을 쓰는 것, 또 우리가 먹고 앉고 놀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내고 화내고 미워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는 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글들을 너무 쉽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 예배자가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우리는 글 쓰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우리는 돌아보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글 한글이 우리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우리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도 예배자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5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항도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5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소유하시고 자신만을 예배하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인지 아니면 잘못된 예배인지를 우리는 잘 고민하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찬양과 기도와 그래야 우리의 신앙 고백들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들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성경 낭독, 그리고 찬송, 신앙 고백, 목회적인 기도, 또 설교 등이 있습니다. 성경 낭독은 설교 전에 또 이제 설교 본문을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 전체를 매주 조금씩 읽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교동문으로 짧게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성경 2장이나 3장 정도를 이 예배 시간에 매주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전체를 골고루 알기 위해서 성경을 낭독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자들은 정말 겸손하면서도 긴장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든다든지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야지, 엉뚱한 소리나 자기 자신의 설교자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매번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절대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진리인 양 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치적인 견해나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한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 땅에 바른 진리의 선포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위 틈을 가리셨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게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에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다면 우리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를 볼 때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로 모든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존재임을 더욱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항상 기억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로하심이 오직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